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축복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의 장은 정말 그 아래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출발 준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10장 B부터 25장까지가 이제 어찌 보면 순수하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광야란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다음 페이지 표, 인구조사한 표 그 다음 장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 그 하산 준비했던 1장부터 10장 A까지 그 제목을 제가 한번 이렇게 해놨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도와 이스라엘 백성에 드러난 미숙한 본질, 다른 말로 하면은 애굽의 문화, 애굽의 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출발 준비할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군대를 계속하게 한 이유는 뭐예요? 너희는 누구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정체성을 새로 정립해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국 광야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 광야는 뭐냐?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애굽의 문화. 문화는 뭘로 대표되느냐? 말로 대표됩니다. 말. 문화를 아우르는 게 말이에요. 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광야는 미드바르. 그래서 미드바르에서는 하나님의 말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로 다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있는 뭐가 빠져나와야 돼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말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군대를 계속할 때 정체성을 잡아준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러나 결국 민수기 14장 가가지고 가나안 땅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뭐라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메뚜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용기를 붙여다 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광야에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싸워야 되는 백성인데 여전히 마음은 무슨 상태다? 노예의 상태로 있는 그 상태가 광야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민수기 2장은 뭐였어요? 12지파 진영 편성하는 거, 뭐 그런 것들, 그런 또 성막 중심이 돼가지고 성막을 가운데 두고 12지파, 그 다음에 레위의 세 아들 고핫, 무라리, 게르손 지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심의 상실을 방지해라.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라 하는데 결국 뭐합니까? 민수기 10장 가가지고 민수기 10장뿐만이 아니죠. 한마디 하면 원망, 불평, 낙심하는 말 한마디면 전체가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 돼버려? 자아 중심. 그래서 중심은 성막인데 마음은 뭐예요? 무질서한 상태로 돼버리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해서 이런 걸 준비한 건데 결국 광야로 들어가니까 우리의 실체가 다 드러나더라. 저도 여기서 강의하고 있지만 저한테도 이런 문제가 엄청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다 닥쳤었을 때 저도 뭐예요?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의 내공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교육은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이제 삶의 현장에 가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자리에서 뭐가 문제가 딱 발생할 때 그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있는 본질이 거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가 있으면은 또 무너지는 것이고, 만약에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연단돼 있으면 그거 이겨내는 것이고.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레위인 구별하는 장면이 또 민수기 3장 4장이잖아요. 그래서 거룩과 접근과 질서를 확립하는 거였는데 결국 뭐였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고라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고라는 레위인 아닙니까?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거든요. 그래서 레위인은 레위인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다 구별을 해놨는데 결국 그 경계가 또 뭐 하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 들어오게 되면서 또 전체 진영이 공동체가 무질서해지고. 그 다음에 4번 공동체의 정결규례 아까 했었죠. 사람과 사람, 또 질병, 그 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망이나 불평이 아주 그냥 전체적으로 다 전염이 되고 확산되고 그런 사건들이 막 무지개수로 반복합니다. 한 명이 막 불평하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고라 무리가 막 불평하니까 산채로 땅이 갈라져서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불길까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또 모세 아론 때려 죽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염병을 또 보내가지고 다 또 죽이고.
예,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미리미리 다 준비했지만 결국 연약한 우리가 광야에서 그냥 신체가 다 드러나고 있는. 광야는 뭐냐? 우리 신체가 다 드러나는 장소. 애굽에 쩔어있던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장소가 바로 광야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 없이 그냥 무조건 집어넣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1장부터 10장까지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준비시켰던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5장 나실이 자발적인 헌신, 욕망을 절제하는 길을 제시했지만 봐보세요. 고기가 없다고 뭐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줍니다. 뒤에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 메추라기 높이가요 이만큼이에요. 몇십 킬로 반경에 메추라기가 이만큼 쌓입니다. 이만큼 쌓여요. 그걸 하나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이에 사과가 확 씹힌 뒤 이 맛을 깼어요. 그런 것처럼 씹힐 때 뭐 하는 거예요? 죽여 보시는 거예요, 그냥. 예, 여러분 자 뒤에 설명하겠지만, 자 고기를 자 먹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감사기도 해야죠. 감사기도 전에 뭐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제사가 5가지 있다고 제가 한 5,000번 이야기했죠. 근데 제사가 있는데 제사의 순서는 뭐다?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가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1, 2, 3, 4, 5 돼 있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배 드리는 순서는 뭐다? 속제제부터 속제제. 먼저 죄를 뭐 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 헌신하는 거. 그 다음에 뭐다? 마지막이 화목제입니다. 이게 모든 제사의 순서예요. 화목제는 뭐예요? 감사란 말입니다. 고기 없다고 불평해서 하나님 고기가 엄청 줬어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 물론 감사해야 되겠죠. 그럼 뭐부터 해야 돼? 회개부터 했어야지. 회개도 없고 감사도 없으니까 나 천국 하나님 새끼야. 그러면 가서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봐보세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헌신하라고 나시린법을 줬더니 그걸 모르고 헌신이 그냥 뭐냐 계속되는 탐욕이 증폭되는 거. 6번째 제사장 축복. 제사장이 축복해야지만 된다. 그럼 지금 제사장은 누굽니까? 아론과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체 제사장은 아직은 모세니까 결국 모세와 아론이 뭐 해야 돼요? 축복해줘야 된대. 근데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물이 없었던 장소가 두 군데입니다. 출애굽 막 해가지고 르비딤이라는 장소가 있었고, 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면요, 여가 시내산이다 한다 하면은 르비딤이 이쯤에 있습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가 여가 있고 여기서도 한번 1차 물 없어서 여기서 2차.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무리바라고 해요. 무리바. 둘 다 무리바입니다. 무리바는 뭔 말이냐? 다투다. 하나님과 다투다. 하나님 송사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르비딤에서 한번 물 때문에 하나님과 다투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한번 하나님과 물 때문에 다툽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뭐해서 쳐서, 그냥 제가 이제 5학년을 맡았어요. 교회를. 근데 제가 교사라고 담임 목사님이 나를 교직을 교사를 5학년 교사를 시킨 거예요. 난 성경을 모르는데, 근데 그 5학년 여자애가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티가 나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왜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지 아세요? 몰라. 그랬더니 모세가 서길에서 못 들어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성경 읽어봤으면 아는 이야기인데 안 들어가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왜 못 들어간 거예요? 이 가데스에서 뭐 한 거예요? 두 번째 물이 봤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때는 1세대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1세대만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2세대도 죽습니다. 2세대도 죽어요. 2세대여도 못 들어간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또 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폐역한 자식들아 하면서요 반석을 칩니다. 그래서 모세의 역할은 뭐 하는 역할이다? 축복하는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잘못됐을지라도 물론 옳고 그른 것은 이야기해 줘야 되죠. 그러나 감정을 드러내면서 폐역한 자식이다. 우리한테 그럴 권한이 없어요. 담임 목사가 성도들한테 이 폐역한 인간들아 이런 권한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그 권한은 다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지라도 정의와 공의 안에서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주고 안내해 줄 뿐이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하거나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근데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니까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어. 모세도
야, 네가 아버지 다 죽었다. 네가 할아버지 다 죽고 다 죽었어. 근데 이 시대에 너희들까지 또 이러냐? 예, 성기를 아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이해를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모세도 뭐합니까? 못 들어가요. 지금 무슨 말이냐? 제사장 축복하라는 말은 뭐예요? 너는 축복의 사람이지 네가 그 사람들을 인격을 또는 존재를 규정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다 라는 것을 모세조차도 뭐하는 거예요? 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세 안에도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신명기에 가게 되면 모세가 내가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갔다 하면서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20장에서 그 2차 무리바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부재감을 호소하면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해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권위를 잃어버려가지고 미리 하나님께서 예방했던 것을 상실해버리는. 자, 그 다음에 7번째 12지파 동일 헌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지파 간에 뭐 하지 말아라? 비교하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다 똑같다. 그러나 여전히 지도자를 시기하고 그래서 모세가 모압 여기 몇 장입니까? 민수기 12장 가보면은 쿠스 여자 취했다 해가지고 미리암과 이제 또 아론이 비방하고 또 고라 무리가 제사장 자기는 레인인데 제사장 그 직분을 또 시기하고 이런 것들. 레인 정결하라고 했는데 역시 레인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또 제사장을 시기하고 또 유월절을 재확인 늘 구원받은 것을 기억을 유지하라 하는데 항상 뭐라 합니까? 한 장관을 세워서 뭐하자? 우리 뭐하자? 돌아가자. 우리 한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애국을 회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늘 유월절이 지금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애국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애국에 돌아간 걸 생각하고 있어. 아니 애국에서 끄집어내줬더니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거라 장관을 세워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구름이 인도해 주잖아요. 그것은 구름이 인도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꿈을 꿨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저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꿈을 딱 꿨는데 우리 집 앞에 카페 갔는데 장사가 안 돼요. 3일째 문을 안 열고 있네 또.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근데 꿈속에서 내가 우리가 3층이니까 1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벽이 이제 유지란 말인데 보여요. 아니 꿈속에서 딱 보는데 와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그 유럽이나 스페인 막 이태리 가면 길거리에 노상에 이렇게 카페 식탁 두고 막 앉았잖아요. 또 우리 앞에 골목이가 전부 다 그게 한 10개가 있는 거예요. 안에는 카페 안에는 사람이 뭐 들어갈 수도 없고 밖에까지 나와져 있고 그리고 또 웨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뭐냐. 근데 이제 꿈속에서 뭔 생각이 드냐면 아 토요일이라 이렇게 손님이 많은가? 이게 뭔 말이냐. 꿈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일에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요. 직장 다니느라고. 그래서 토요일 되니까 소문 듣고 여기로 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꿈속에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 토요일이라는 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이 뭐예요? 토요일이 뭐냐?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날. 할렐루야. 무엇이 아신지 모르신지 고개를 못 들고 고개를 끄덕인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은 월요일 장사가 잘 돼야 돼. 내 생각에는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잘 돼야 돼. 근데 토요일은 바로 뭐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때로는 내 생각에는 지금 빨리 갔으면 좋겠어. 아니 빨리 가야지요. 하는데 그러면 안 간다니까요. 에이 나가. 하고 허리 들고 누워있는데 구름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엄마 뒤에 가십니까? 몰라요. 우리 인생 모릅니다. 우리 인생 몰라요. 박영선 목사님 무슨 재정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박영선 목사님 아세요? 많이 쓰고 유튜브 한번 봐보세요. 박영선 목사님 나이 드셨어요. 80 넘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설교를 들으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짤 하나 봤어요. 뭐냐면 젊었을 때 이제 이렇게 뭐 청년들하고 같이 수박을 먹고 있는데 그 청년 중에 한 명 있다는 거야. 목사님, 우리 수박 먹지 마십시다. 왜 그러냐? 이 수박 우리 먹지 말고 이 수박 살 돈으로 선교사님을 도웁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이
이 왼수 같은 놈이, 이제 표현이 약간 그래요. 그런 표현이 쓰는 거예요. 이 왼수 같은 놈이, 너 그냥 처먹어. 너 수박 처먹어. 그렇게 안 해도 성교사님 다 먹고 산다. 그러시니까 그 다음 말이 뭐냐? 얘가 하나님의 부요함을 몰라요. 할렐루야. 아따 참말로 분위기 안 좋네. 얘가 하나님의 부요함을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물론 맞아. 그럼 얼마나 충성된 마음입니까? 성교사님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나 그 마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물론 제가 지금 그룹 기도하고 지금 연결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의도와 맞으면 좋지만 맞지 않다면요 내려놔야 돼. 예, 구름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게 제일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할렐루야. 토요일 금요일이 아니라고.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름 조급함, 하나님의 때보다 그 환경을 보면서 서두르는 그런 마음들. 구름을 준 것이요. 너희도 걱정할 것 없다. 내가 빅민이 알아서 내가 구름 출발시킬 것이고 너희를 머물게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뭐예요? 자기들이 조급하고 자기들이 서두르는 거예요. 그게 광야. 은나팔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호를 주는데 하나님의 신호를 내가 내었고 그냥 목소리 큰 인간이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못해 못 싸워 하니까 그게 신호가 되는 거야. 전부 다 패배의식에 갇혀버리는. 자, 그래서 결국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미연의 방자하고자 의도가 있었지만은 바로 시내산 하산부터 이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것,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광야에서 정화가 되어낸 영역이 있다 그 말입니다. 즉 광야에서 애국의 문화가 다 빠져나가야 돼요. 애국의 말이 다 빠져나가야 돼. 뭘로? 하나님의 다바르로. 할렐루야. 그래서 미드바르는 말씀 다바르가 울려 펴지는 공간. 광야는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애국의 말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인 이 다바르를 내 안에 다 챙기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성숙함에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인데 제가 보니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눈 감아버리면 다 눈 감아버리면 여기서 안 들으면 오늘 하루 종일 들은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끝이 좋아야 돼.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문제가 뭐가 돼야 돼요? 훈련 받는 장소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할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를 신뢰할 것이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그러면 이것은요, 봐보세요. 자, 여기 봐보세요. 시험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시험이 있죠. 이게 뭡니까? 선악과 열매를 보게 하면서 먹음직하고 모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거 하나 있죠.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3장인가요? 내가 일단 안 적어놨는데 야고보서 3장 맞네요. 야고보서 3장 지혜인데 자 17절 보니까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보니까 악한 지혜가 있어요. 자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시작.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네. 그렇죠.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하와가 받았던 시험하고 똑같아.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가면 예수님도 돈이 떡떡이 되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전해라. 이 세 가지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와가 받은 시험, 예수님 받은 시험, 그것을 정의하고는 야고보서 말씀, 그 다음에 지금 이 광야 민수기에 나오고 있는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의 전체적인 이야기를요, 이 세 가지로 다 뭐 할 수 있어요?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요한일서 가볼까요? 요한일서 몇 장입니까? 2장. 요한일서 2장, 자 16절입니다. 자, 좀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다 하나가 지금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첫 번째는 뭐다? 신뢰의 문제다. 신뢰의 문제.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우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했지요. 근데 고기가 없어서 원망했지요. 자, 그냥 갑시다. 민수기 보면서 갑시다. 30분 남았는데, 자,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갑니다. 자, 11절입니다.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올랐다. 그래서 시내 방향에서 이제 하산합니다. 출발했습니다. 21절에 고아디는 성막을 메고 진행했다. 나와 있습니다. 자, 쭉 갔고, 자, 11장으로 갑니다. 백성이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리게 했다. 그래서 진 끝을 사리겠다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항상 앞에 있어야 돼요. 항상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은요, 뒤로 갑니다. 이게 왜 진 끝이 사라져 있겠습니까? 그 불평하고 원명한 사람들이 그 끝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왔는데 불로 태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뭐라 했다? 다베라라 했다고요. 다베라. 그 다음에 4절입니다.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섞여 사는 무리. 여러 장면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경험해가지고. 그래서 5절 값없이 생선 외에 수박, 부추, 파, 마늘. 그래서 6절 정령이 쇠하다. 그리고 만나 외에는 뭐 없다. 그래서 만나까지 이제 악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매출하기 주잖아요. 이게 모세도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11절 여호와께 여쭤보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우리를 있게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너무너무 모세도조차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고기를 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자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면서 모세도 못 믿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있다 하면서 이제 31절 바람이 불어가 여호와에게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친 곁 이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내는 지면 위 두 규빗.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한 규빗이 몇 센치? 약 45cm잖아요. 그럼 50cm 잡는다면은 두 규빗이면 1m예요. 1m. 제가 키가 182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1m가 이만큼 되는 거예요. 1m가. 여러분 메추라기가 이만큼 쌓였다니까요. 이만큼. 그럼 얼만큼 많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사방 얼마까지냐면은요. 예, 어디에요? 지금 어디 있어요? 각기 하루길이잖아요. 진 사방으로 하루길이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걸으면 몇 킬로? 30km 걸을까? 30km 좀 너무 많은가요? 더 걸을 수 있지 않나? 1시간이면 뭐 4km 걸어가니까 4, 8, 32, 8시간 걸는다 하면은 그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얼마큼 매출하게 지금 많이 쌓였는지. 맞습니까?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33절 그래도 봐봐봐.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이게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으던 메토멜 10호멜 여러분 1호멜이요 12마리요. 적어놓으세요. 1호멜이 12마리. 여러분 한 10대가 한 마리죠. 그렇죠? 자, 한 대가 봐봐봐. 한 대가 이만큼이잖아. 그럼 한 대가 이만큼인데 10대면은 한 이만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잖아요. 이게 한 마리잖아요. 근데 이만한 것이 12개 나고. 근데 봐봐. 이게 뭐라고? 한 호멜이 12말. 이게 이만한 것이 한 호멜인데 아니 한 호멜이 이만한 것이 12개 나고. 자, 이만한 것이 12개 나고. 이게 15멜 적게 거둔 자도 15멜이니까 이만한 것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120개. 지금 매출하기를 이만큼 거둔 것이 적게 거둔 사람도 120개 나고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냈으면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고? 아이고 하나님 원망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신한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 고기 맛있어요. 할짱 막 이러면서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저러던 말로 이은병을 하고 회개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뭐 한 거예요? 그냥 먹은 거예요. 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몇 절입니까?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뭐 했다? 치셨다.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뭐라 하더라? 기브로 탔다와.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 탐욕을 부린 거 탐욕을.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물 사건이잖아요. 물 사건. 르비딤 물 사건. 그 다음에 또 가데스 바네아 있었고,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가나안 정탐 사건. 13장과 14장. 그래서 결국 12명 불렀는데 그 이야기 다 아니까 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한번 거기 앞을 읽어볼게요. 사건의 의미. 환경이 아닌 뭘 신뢰하는가의 문제, 말씀을 신뢰하는가의 문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 중 내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의 훈련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신뢰의 문제가요 결국. 보이는 환경을 신뢰할 것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신뢰할 것이냐. 이것이 통과가 돼야 돼. 이 광야 기간 동안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재정 얼마나 필요합니까? 또 관계도 또 뭐 저도 교회 나고 있으니까 교회 가서 평안했으면 좋겠고 또 부흥도 됐으면 좋겠고 재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또 사회도 더 잘하고 싶고 여러 가지.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안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이냐, 낙심할 거냐, 좌절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대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결핍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애국의 말입니다. 애국의 문화예요. 예수님도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배고프니까 자기 능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걸 하는 것이죠. 하와에게 먹음직한 것, 야고보 3장에는 정욕적인 것, 요한 1서에서는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신뢰의 문제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자, 구수사적 의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공급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에 첫 번째 우리는 항상 뭐다? 신뢰의 문제. 환경을 믿을 것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기다 안정하는데 제가 쓰는 방법인데 저도 잘 못해요. 못하는데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일단 따라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지금 있는 환경을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있는 것, 그냥 있는 것도 감사해야 돼. 있는 것도. 아버지야. 지금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된다. 이거는 없으면 짝짝이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안 그럴까. 아멘. 내가 뭐라고 뭐 예언을 들다가 내가 풀어서 뭐라 했는데 여하튼 지금 있는 거라도 감사해야 돼요. 에베네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신뢰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지혜는 뭐냐? 우선 있는 거 감사해라. 몸도 그래 다리 하나가 없다. 야 하나 있는 거 우선 감사해야 돼. 주여 하나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할게. 뭐든지 간에 가정이든 뭐 자녀든 자녀 공부 안 한다. 우울증이 안 빠지고 우선 감사하자. 할렐루야. 아 정말이에요. 우울증이 안 빠지고 나도 감사하자. 이렇게 뭐든지 간에 우선이 있는 상황을 다 감사해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또 소망이 더 잘했으면 좋겠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또 뭐 하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내가 내 소망도 있잖아. 아니 거기도 묻고 싶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거기 안 묻지 마. 묻지 마. 나는 못하고.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만나 주시는 거 참 너무 가서 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고기도 좀 먹고 싶습니다. 고기도 주셔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 우리 집에 이렇게 또 이렇게 살 공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5년 되긴 했지만 뭐 창문이 아직 나무여서 바람이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샤시가 좀 빨리 바꿔지든지 이사가 돼서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햇빛이 있는 곳에 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사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멘. 이 신뢰의 문제는 저는 이렇게 돌파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가 뭐다? 신뢰의 문제다. 신뢰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이 광야에서 넘어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미리암 이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의 문제. 권위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0장 가보세요. 아니 20장부터 50장 갑시다. 20장 보니까 20장이 아니죠. 12장이죠. 12장. 그래서 구스 여인을 모세가 구스 여인을 처했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다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었더라. 그래서 결국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7일간 집 밖에 나갑니다. 우리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5장에서 질병이 걸리면은 집 밖으로 나가라. 친이 부정이기 때문에 정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것은 꼭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그 레이기 13장, 14장 보면 문둥병 규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과연 문둥병의 원인이 뭐냐? 이 원인이 뭐다는 거예요? 비방. 네. 비방을 하거나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라피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라피드는. 꼭 이것은 진리라고는 말 안 했어요. 그러나 상당히 좀 연결고리가 되죠.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것이 결국 뭐예요? 남을 비방하고 특별히 권위자를 비방하는 거. 특별히 권위자를 비방.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에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 전서입니까? 후서입니까? 뭐 이렇게 장로는 두세 증인의 정확한 것이 아니면 뭐 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모세가 바울이가 어쩌저쩌고 하니까 네가 제사장을 욕하느냐? 바울이 난 제사장인지 몰랐다. 그러면서 관원을 욕하지 말라고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또 출애굽 기록돼 있거든요. 율법에가.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근당에서 가면은 뭐 한마디도 못하는 말이야. 그건 아니죠.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이야기해야죠. 근데 그것이 비방하고는 달라요. 옳고 그른 게 아니라 팩트를 말하는 거하고 비방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게 언론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이런 것은 현대에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위정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위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의 위대함이 뭐냐면 다윗의 위대함이 뭐냐면요. 지금 다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억압했습니까? 근데 다윗이 판결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판결을 누구한테 위탁한다 항상?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그게 진짜 내공입니다. 이 권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거가 있어요. 자, 그럼 권위의 문제는 결국 뭐냐면은 내가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한테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윗사람인데 아랫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잖아요. 지금. 자, 만약에 밑에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오늘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했다? 승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윗사람인데 아랫사람이 치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담임 목사가 물론 법상으로는 권위자죠. 그러나 여러분 회중의 권위가 똑같습니다. 회중의 권위가 똑같아요. 레위기 6장인가요? 아까 제가 속죄제 이야기했는데요.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면은 수송아지를 바쳐야 됩니다. 근데 회중도 범죄하면 뭘 바쳐요? 수송아지를 바칩니다. 그게 뭔 말이야? 대제사장의 권한과 회중의 권한이 동일한 거예요. 큰 거예요. 즉 담임 목사의 힘이 이만큼이다. 여러분 교회의 회중의 힘도 그만큼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 윗사람이라고 이렇게 있지만 무조건 행사할 수 있다 힘을 그거 어려워요. 회중이 자기들끼리 연합을 해가 들고 일어난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얘기입니까? 그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또 위에 사람이 나를 괴롭혀. 아까 지금 누가? 사울 왕이 다윗을 괴롭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이게 나는 어떻게든지 권위자가 될 수도 있고 나는 피권위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뭔 말이냐? 아까 신뢰의 문제에서는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우선 있는 환경에 감사하자. 아니 이거라도 없으면 어떻게 했냐? 응? 나무 사실이 없는 집이라도 없었으면 나 어쨌거냐 지금. 응?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자.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 정도는 더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또 감사로 기도해서 신뢰의 문제는 돌파해 보시고 권위의 문제는 어떻게 돌파하냐?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내가 권위자일 때 아랫사람이 치고 올라올 수 있고 내가 피권위자인데 윗사람이 나를 누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 상황을 이야기하고 누구한테 위탁한다? 심판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모세도 지금 뭐예요? 누나하고 아론이가 치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제일 정확히 잘합니다. 그래서 딱 알아서 판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절대 싸우거나 막 따지거나 하면 안 돼요. 물론 자 그러면 무조건 막 당해야 되냐? 그거 아니요. 예수님 나 빨대기 맞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가 왜 나를 치냐? 아니 내가 뭔 죄가 있으면 죄가 이야기해라. 그냥 나 죄가 없다고 죄도 없는 나를 때리냐 하면서 예수님도요 옳고 그름은 이야기한다니까요. 마지막 날에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누가 나한테 부당한 것을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 이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나 그거 가지고 싸우거나 내가 재판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서 저는 하나님 부당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최종 판결은 주님께 위탁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권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모세가 이걸 못했어요. 자, 가봅시다. 20 몇 장입니까? 예, 20장이에요. 20장. 내가 그 가데스 바다에서 또 물인데, 자, 또 물을 내라겠죠. 그래서 8절, 민수기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누구 성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에게 명하여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을 진성하였다. 자, 10절, 모세와 아론이 청년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시작.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론 우리가 내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패역한 너희라는 그 말과 더불어서 11절 보니까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를 반석을 두 번 뭐하며 침해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적으시면 적으세요. 적으시면 적으세요. 존재와 행위를 구별하라. 아,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 저는 이게 존재와 행위를 구별하라. 그러니까 내가 권위자인데 아랫사람이 치고 온다. 그러면요, 그 아랫사람을요, 그 행위와 존재를 구별해야 돼요. 또는 윗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다 했었을 때 그 사람의 행위와 존재를 구별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그렇게 좀 잘못한 행동, 그 부당한 행동은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나 그 존재에 대해서는 규정하면 안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 존재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그 존재는 여전히 가치 있고 여전히 귀한 존재인 거야. 맞습니까? 아멘. 제가 처음에 이거 배울 때 난 이거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악한 행동을 한 거 보니까 악한 인간이구만. 어떻게 존재와 행동을 구별을 해? 존재 행동이 같은 것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와 행동은요,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별하는 것은 우리 역할이고 거기에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니까.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의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정말 인생의 반 이상의 문제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 아닐까요? 관계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관계의 문제를 갈등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하는 방법이 두 가지다.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비탁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그 존재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마라. 지금 여기서 모세는 뭐 해버린 거예요? 평가해버린 거예요. 이 패역한 너희들아. 그러면서 몽둥이 때려버리잖아요. 약한 놈, 이 존재를 지금 재평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역할은 평가하는 역할이 아니라 축복하는 역할이지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물며 아랫사람도 윗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두 번째 권위의 문제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사건의 의미에서 읽어볼게요. 권위의 본질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게 뭔 말이냐. 결국 그 아랫사람도 결국 그 윗사람도 누가 세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다윗이 잘한 거예요. 비록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결국 그 사울을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인정하고 있다는 건 결국 누구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아랫사람이든 나를 누르는 윗사람일지라도 그것에 부당한 것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냐?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권위의 문제,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됩니다.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 시간이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참된 권위를 스스로 증명하지 않는다. 그렇죠? 참된 권위를 스스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신뢰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아까 저희 메뚜기.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인데 우리는 메뚜기도 하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 따라했었고. 자, 요거 이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25장으로 가봅시다. 자, 2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가 모압 평지예요. 자,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내가 저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왕 발락이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나 두려울 수밖에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그랬더니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술사를 데리고 와요. 그게 누굽니까? 발락이란 말입니다. 이 술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술사를 데리고 왔는데 이것도 이야기해야 되나? 자, 이거 재밌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22장 가보세요. 22장 가니까 21절. 그래서 술사는 이제 발락이가 돈을 막 보냈어요. 그래서 발람한테 와서 조주해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해지 갑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발락이가 돈을 더 보낸 거야. 통장에 더 넣었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 물어봐. 가야 될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알아서 해라. 가라 그러면은 대신에 내가 시킨 말만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자 20절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자 22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지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 다 밑에. 자 이거 보세요. 자 이제 발람이가 나귀를 채가지고 나귀 타고 이제 갑니다. 근데 여호와 사자가 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관을 열어서 나귀만 보고 발람이를 못 봐요. 그러니까 나귀는 무서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여호와 사자도 가지 못하고 막 밭으로 가고 막 길을 피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입장에서는 짜증날 거 아닙니까? 야 빨리 가야 되는데 너 왜 그러냐 하면서 막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담에다가 막 담 근처로 가보니까 자기 다리가 막 담에 이제 이 전라도 말로 깨깨물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5절 보니까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면 발람 채찍한다. 자 27절 나귀가 여호와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못 간다 하고는 무릎을 꿇으려니까 이제 막 지팡이를 펴는 거야. 그러니까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자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왜 나를 3번 때립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25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한 용건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내가 너를 죽여버렸을 것이다. 이 새끼야. 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가 재밌는 건가요? 한 2000번 해가지고 다 알고 있으니까 또참 말하면 좀 그러네. 우리가 같은 경우는 아니 꼬비가 저 꼬비 있잖아 꼬비. 꼬비가 목사님 그만하시다 제가 다 내는데 왜라고 말을 했어요. 진짜 뒤에서 꼬비가 한국말로. 그러면 제가 그래 꼬비 알았다 오늘 이제 그만할게 이러겠습니까? 어쩔 것 같아요. 우와 뭐 걔가 말을 하냐 하면서 빨리 영상 촬영해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지금? 여러분 나이가 입을 벌써 말을 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라고? 지금 이렇게 돼야 돼. 근데 그렇게 놀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발람이 놀라요 안 놀래요? 안 놀란다니까? 오히려 뭐라 합니까? 야 이 새끼야 내가 칼을 썼는데 내가 너 죽인다 너 새끼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귀가 자기가 알아듣는 사람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야 지금. 맞아요? 그게 뭐예요? 돈 받으러 가는 거.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하더라고. 왜 하나님 가라 했잖아요. 왜 가라 하는데 여호와 사자가 못 가게 막고 있냐고. 가라 해놓고 왜 막으시냐고.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 그 마음에가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너는 내가 하는 말만 하라 했잖아요. 그거 아무 관심도 없어요. 아무 관심 없고 오직 뭐밖에 없어요? 빨리 가서 돈 받아야지. 빨리 가서 조주하고 돈 받아야지. 여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32절 봐보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말을 해도요 소용없는 거예요. 뭔 지진이 일어나도 소용없고요. 아무 소용없어. 지금 발람 문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도 발람 문에는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못 오셨습니까? 비키십시오. 그럼 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뭐가 차 있으니까? 돈이 차 있으니까. 그래서 32절 여호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째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시작. 내 앞에서 내 일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네, 사악함으로. 이게 뭐가 사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주상은 연대가 되었고 오직 돈 벌 생각.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라든가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은 거짓 선지자의 모델이 누굽니까? 발람입니다. 발람을 이야기해요. 돈에 넘어가 있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결론은 발람을 데리고 왔는데 저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저주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저주가 안 돼. 그래서 저주를 잘 이겼어. 그래서 여러분 외부적인 저주는요 하나님 다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백성들은 산 밑에서 그렇게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산 위에서요 외부 세력의 악한 저주를 지금 다 뭐하고 있다? 막아주면서 보호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한다? 내부적으로 부패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모압 여자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음행을. 그래서 여러분 몇 명이 죽냐면요. 자 9절 봐봐요. 9절. 그 연병으로 죽자 몇만 명이었더라? 24,000명. 24,000명이 죽어요. 근데 주로 무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그 페이지 앞에 인구조사 표 봐보세요.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나와 있죠. 거기 보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시므온 지파 몇만 명? 마이너스 37,100명. 그래서 이때 마지막 여러분 26장은요 2차 인구조사예요. 마지막에 통과 못한 2세대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대에서도 안 되는 인간들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시므온 지파가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24,000명이 죽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음란을 하게끔 음란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가 있었어요? 누가 준 거예요? 이거 발란이가 계략을 준 겁니다. 자 여러분 봐보세요. 24장 25절 읽어보세요. 24장 25절. 자 오늘 민수기 끝내고 이제 가야 돼요. 자 민수기 24장 25절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래서 자기 곳 하면은 유프라스 강에서 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아간 걸로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몇 절이냐? 31장 가보세요. 31장. 미디안하고 전쟁인데 아까 그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했었을 때 모압 여자들하고 한 것이 아니라 미디안 여자들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미디안도 심판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 8절 다 같이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나서가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레위와 레게과 수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발람이가 여기서 저주하다가 돼요 안 돼요? 3번 저주하는데 하나님 다 바꿔가지고 다 3번을 뭘로 해버려요? 축복을 바꿔버립니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곳으로 갔다 했는데 자기 곳은 어디예요? 이 위쪽이에요. 위쪽. 유프라스 강 쪽이에요. 근데 미디안은 어디서 미디안 이쪽이란 말입니다. 근데 미디안 공격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발람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이 모압 평지에서 우상 숭배에서 내부 부패해가지고 스스로 자변하게끔 만든 계략을 준 게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 발람입니다. 발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고 거기에 속해 있는 발람까지도 죽이는 그 사건입니다. 자 이제 무슨 말씀 들려보냐? 자 세 번째가 무슨 문제? 시작. 정체성의 문제예요. 자 뭐 발람이가 계략을 좋든 어쨌든 간에 결론은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을 했잖아요 지금.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왜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됐냐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뭐한 거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음력 이야기했는데 참 이런 부분들 나올 때마다 참 저도 참 한계를 느낍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기독교 근본주의는 아닌데 정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을 통한 그 행복에 젖어 있어야 돼요. 이게 근데 이게 막 율법주의로 가서도 안 되는데 하나님 없이 내가 행복을 누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뭐하게 해줄게? 이 땅을 내가 다 너한테 줄게. 그게 뭐예요? 십자가 없이 영광을 받아라 이거예요 지금.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영광,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는 행복은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목사고 우리가 신학생이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복에 빠져 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무슨 문제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정체성의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오히려 힘이 빠져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오히려 힘이 빠져. 무슨 기도를 하니까? 잘못된 기도를 하니까. 내 감정대로 기도를 하니까. 내 소원이 너무 커. 내가 하고 싶은 소망이 너무 커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건 더딘 것 같아. 지지부진해. 그러니까 기도도 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원, 내 목사가 부흥하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 첫 번째 부르심은 뭐예요? 목사의 부르심은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르심도 사역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게 1번이에요. 그게 정체성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무너진 순간요, 분명히 목사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똑같이 다 즐겨. 음료가 다 똑같이 다 들어가 있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지금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나 부흥하고 싶다? 그 탐심이에요. 그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부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1번이에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지사한 것이고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 나도 저래. 너 십자가 없이 영광 누려버려라. 너 십자가 없이 영광 받아버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내가 뭐 내 가정도 잘 돼야죠. 당연히 내 자식도 잘 돼야 되죠. 뭐 우리 교회 부흥해야죠. 뭐 다 잘 돼야 돼. 그러나 그게 1번이 아니다고. 우리의 1번은 뭐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지켜나가는 것.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1번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요 나머지 모든 부분은 다 어떻게 된다? 여러분 순리대로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순리대로 풀어져. 근데 왜 안 되느냐? 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자신이 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적어놨어요. 제가 지금 제 앞에 책상에 내려놨어. 뭐라고 하냐? 민수기를 정리하며 신뢰, 환경의 문제. 신뢰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권위는 사람의 문제고 3번 마지막 정체성 문제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가? 내 존재의 도대체 목적은 무언가? 이건 뭐예요 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그게 나의 정체성이다. 그것만 충분하게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 환경 문제 다 신뢰됩니다. 권위 문제 여러분 다 돼요. 다 돼. 이거부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자 시간 1분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똑같은 이야기예요. 5번 6번이니까 요거 하고 이제 다음 주도 넘어가서 할게요. 이제 이게 뭐냐면 자 5번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징계 정화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 뭔 말입니까? 하나님 징계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징계합니다. 근데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징계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화가 있다 없다? 변함이 없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15장 가보세요. 자, 15장인데 13장, 14장에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광야 회정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너는 안 돼, 너 탈락이야. 이제 광야에서 연단 받아 했어요. 그럼 나는 이게 이런 게 너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15장에 소재와 전제 규정이 나와요. 여러분 언약서에서 레위기에서 이런 거 많이 다뤘어요. 근데 왜 똑같은 것을 또 이야기하냐고. 왜 여기다 왜 집어넣었을까? 왜 하나님 또 이야기할까?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소재와 전제는 뭐예요? 소재는 밀과 보리의 곡식의 제사예요. 전제는 뭐냐? 포도주를 붓는 것이 전제예요. 자, 이것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야지만 할 수 있는 제사예요? 가나안 땅에 농경이 돼야지만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는요 지금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보리 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포도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15장에서 지금 자 15장이 지금 14장 앞에서는 이제 막 너희들은 징계야. 40년 동안 너희들은 고통받아야 돼. 징계 훈련 못 들어가.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낙심이 됐겠습니까? 좌절하고 원망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하나님 뭔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야 될 제사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낼지 소재와 전제의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래서 2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할 시작 땅에 들어가서. 자, 그 다음에 몇 절이에요?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시작 땅에 들어가거든.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지금 징계받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향한 언약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금 막 죽어서 한 징계받아가지고 슬프고 괴롭고 짜증나고 진짜 이거 언제 이제 끝나냐? 응? 430일 고생하고 1년 동안 신앙생활했고 야 플러스 38년이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 상관없어.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거 파일 준비해놔. 야 파일을 뭐 파일 38년이 있을 38년 후에 있을 것을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이해가시는 거 뭔 말인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게 비를 이렇게 잘 보세요. 이게 뭔 말이냐?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27장부터 26장부터 36장까지 2차 인구조사부터 마지막까지도 이똑같은 맥락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품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면서요, 여러분 앞날을 도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정말이에요. 징계를 받아. 어쩔 거야. 징계 받아야지. 징계를 받으세요. 받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막 디자인을 해. 드로잉을 하고 야 어떻게 할까? 야 가나안 땅 가서 어떻게 막 꾸밀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예배는 어떻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아 지금 징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 더 즐겁게 하나님 예배해야지. 할렐루야.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저 칼리아즈 이야기 했는데, 이제 마지막 26장부터 36장까지 칼리아즈 요거 이야기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근데 다 하면은 좀 그렇고, 그냥 칼리아즈 말하고, 그냥 마무리 짓게요. 자, 어떻게 하냐. 27장과 36장 요것만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제가 드린 이야기대로 여러분 집에 가서 하나하나 다 보면은 맞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산 준비를 했잖아요. 각 장의 내용들을 어디 맞춰야 된다? 각 내용들을 하산이라는 주제에 맞춰가지고 다 설명해야 된다고 이해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하세요. 그만해. 다 했습니다. 자, 26장부터 36장은 이제 뭐예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 지금 마지막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6장부터 36장까지 모든 장의 주제도 그 내용도 어디하고 연결시켜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 주제와 연결시켜서 다 해석을 해내야 한다고.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내가 27장하고 36장만 얘기할 테니까 나머지 집에 가서 해보시라고요. 네. 자, 그럼 27장은 뭐냐? 자, 슬로버 27장 가봐. 27장 가봐. 5분 안에 끝내요. 27장. 자, 2차 다리가 자, 누구? 1절 보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5명 있어. 밀가,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가. 근데 슬로보아스는 죽었어요. 1세대여가지고. 근데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래. 아니, 아들이 없으니까 딸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땅 아들 없다고 우리 안 주고 사촌 줘보면 우리는 뭐 됩니까? 우리 괜찮습니까? 나 속으로 벌써 읽으면서 아니 뭔 이런 집안의 소소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을 하냐?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땅 달라고 하면서 이게 소소한 이야기를 이거 기록해놓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소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뭔 말이냐? 이 여자들이요 장난이 아닌 거야. 뭐예요? 우리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말한 것처럼 13장에서 그냥 징계 받아가지고 우리 끝났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 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파일 다 준비해놓고 이런 식으로 다 해야 돼. 뭔 뜬금없는 이야기입니까? 뭔 이야기 하고 있는가? 뭔 이야기 뭔 이야기요? 어차피 될 건데 야 징계를 받고 그거 준비대로 해.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이 딸들이요 지금 요단강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안 건넜다니까요. 근데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반드시 가나안 땅은 내 땅이다. 우리 땅이다. 맞아요? 들려요? 맞다고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디자인 하시라고요. 아이고 신학교 내가 참아 이거 진짜 3층 올라와서 내가 뭐 장화돼서 목사님 밑에서 이거 배운 것이 뭐가 있냐 하면서 그럴 줄 알고 하나님 쓰신다고. 그러니까 졸업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쓰실지 기도하면서 즐겁게 뭐 하시라고요? 디자인 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자 36장 가봐요. 마지막 장인데 이것도 교차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교차구조로. 이게 A와 A 다시예요. 아니 B와 B 다시입니까?
A와 A 다시죠. 예. 27장부터 36장까지. 자, 이건 뭐냐면은 그랬더니 그 문하세 지파 집안 문중 어른들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아까 집에 여자들 땅을 주라 하니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 여자들 말이 맞다. 땅이라도 땅을 줘라 이렇게 해서 한 거야. 그때 이제 마지막에 지파 어른들도 와서 뭐라 하냐. 아이고 모세님 지금 땅들한테 땅을 줬는데 요것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랑 결혼을 해버린다. 그럼 우리 문하세 지파 땅이 남편들한테 땅이 가버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아까 집에 슬로건 딸 5딸들이 큰 딸이 땅을 받았는데 유다 지파하고 결혼을 해버렸어. 그러면 그 우리 문하세 지파 땅이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또 모세가 기도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 딸들은 아들이 없는 딸들은 어디서만 결혼해라? 각 지파 내에서만 결혼해라. 지금 그 이야기예요. 아니 이것도 그래. 뭐 이런 지파의 문중 이야기 쓸데없는 이거라. 그게 아니라 지금 문중은 지금 뭐예요? 지금 어른들은 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땅인데 우리 땅 누구한테 뺏기냐? 아니 가지도 않았다니까요. 아니 넘어가지도 않았다고 지금. 근데도 반드시 내 땅이다 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아이고 내가 이런 군소신학 다녀.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다고요. 내가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 모른다고. 아멘. 또 한때가 또 누가 시험 보면 안 되니까. 배워서 뭐 한답니까? 배워서 뭐 하게요? 하나님 쓰시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 것을 디자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 근데 내가 높아진 것도 아니고 그냥 구름피딩 간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만 아니 가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해하고 기뻐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불렀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우리 영혼들에게 나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사람 한번 해볼까?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이거 내 땅이야. 나는 내 사역이야. 하나님께서 나 죽을 때까지 쓰실 거야. 막 이러면서요. 여러분 마음껏 뭐 하시라고 주님 안에서 꿈꾸시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민수이 끝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의 문화가 다 벗겨진 이 광야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